시편 1편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간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저번 주에 시작했는데 저 두 갈래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 1편, 2편은 아마 중세기에 있는 스크롤을 찾았으면 아마 빨간색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시편 1편, 2편이 차례같이 시편 모든 또는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테마를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도 첫 번째 말이 복이에요. 복.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에서 말씀하신 것이 복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멸망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그 두 갈래를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갈수록 점점점 이 길은 갈라져서 결국 종착역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말하죠. 복이 있지 않은 저주의 길을 택하는 자들은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과 함께 같이 서 있어요. 그 무리에. 그러다 보니 아주 주저앉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악한 자 또는 죄인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세 가지로 점점점 모사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은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이 오만한 자는 scoffers,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아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죠. 옳은 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데 정말 무서운 신앙 상태입니다. 자기가 우리의 의가 세워질수록 쉽게 비판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미리 심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심판하는 분은 단 한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 날은 옵니다. 분명히 와요. 마지막 날에. 그런데 우리가 재판관에 가면은 그렇게 피고인이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판사가 오면은 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판사가 아직 들어와서 심판관이 그 자리를 앉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죄인들이 가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은 누가 틀렸고 맞았고 하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 주제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쉽게 내가 착석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양심에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한다 그래요. 하지만 나의 심판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온전한 심판은 이 땅에 내 생각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날에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감히 쉽게 올라가지 마라. 그런 기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가 1절에 본 것 같이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power of association이라고 그러죠. 내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가 죄인들과 동참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 멀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어울린다는 것은 악인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세상같이, 내가 믿지 않는 자같이, 내가 악인같이, 내가 조롱하는 사람같이 변하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를 잘 골라야 돼요. 그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만 내가 정말 함께하고 내 신앙을 나누고 그 사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할 때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선생들 누가 누구의 교훈을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찾잖아요. 그죠? 교훈을 찾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하는데 가만 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교사, 자기의 선생을 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내가 교사니, 내가 설교자니 한다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렇다면 인생의 교훈을 누구한테 받느냐,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교훈을 누구한테 받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사람의 충고가 또는 내 생각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가장 필요한 조언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속한 조언을 받는 사람은 먼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이 즐거워한다는 건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다 알아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아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틀린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틀린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죄를, 거기에 죄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맛있으니까, 더 좋으니까 그걸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김치, 지금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이 김치를 어렸을 때 먹으면은 평생 이 김치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맨 처음에 먹으면 맵다고, 저도 어릴 때 이 김치 먹고 막 싫어했어요.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이거를 먹다 보니까 언제부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들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이 맨 처음에 들으면은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이 죄의 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맛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오묘하고 깊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가치가 눈에 떠서 우리가 지금 당장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지 않고 영원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없어질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맛을 들이기 시작하고 이 우리 감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과 이게 같이 맞춰질 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가는데 막 그냥 초콜릿 공장이 있는데 초콜릿 많이 먹으면은 설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아서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는데 말은 그러면서 그 초콜릿 공장이 계속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먹게 돼요. 그냥 움직여야 돼요. 어떤 걸 더 즐거워하느냐? 어떤 걸 더 즐거워하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이 내면적인 맛을 그리고 이 기도 나오시고 기도, 묵상, 혼자 있는 거 주님 앞에 제가 잊어버리고 감사하다는 말 안 했는데 제가 선교 갔다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왔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주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말이 또 샜네. 무슨 말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묵상할수록 먹을수록 더 오묘한 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맛을 들려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냥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고 그냥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묵상은 그 말씀을 길게 넓게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내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그럼 어떻게 이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어떤 말은 이렇게 소리를 단어로 표현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태극기가 휘 날린다, 휘 하고 날리는 거에서 이 소리예요, 그죠? 꽝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이 묵상이라는 말이 소리예요. 소리를 말한 건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거트럴 사운드를 많이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이 낮은 톤으로 중얼중얼 읽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같은 말씀을 혼자서 되새기며 그거를 계속 독백한다는 말이에요. 기도예요. 내 내면에 있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새로운 지식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씹어서 내가 낮은 소리로 혼자서 계속해서 그 말을 나한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듣고 생각하고 해서 이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심장 깊이 박혀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난다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탁 했어요. 그러면은 이 용서해야 됐다는 말을 생각이 안 나요.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반사적으로 튀어나지 않고 인성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죠? 너 나한테 이랬니?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박히면은요, 내가 꼭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 축복된 곳으로 나가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거 같냐면은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켜놓으면은 그 뒤에 무슨 프로그램,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게 계속 돌아가요. 끌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생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원 끄는 스위치가 없어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무슨 생각이 돌아가든 돌아갑니다. 잡념이 돌아가도 돌아가고, 우리가 잠을 자도 이 subconscious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뇌에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들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돌아가요. 그 생각이 조정이 안 잘 때 밤에 잠을 못 자죠, 그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계속 하는데 생각이 끊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올바로 하고, 이 생각에서 우리 감정이나 모든 내면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가장 밑에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지고 나를 때리고 나를 깎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과 기분, 감정 조절과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으로 담기어져서 우리 생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넣어주면은 여기서 계속 가동된다는 거죠. 제가 시편 19편 한번 보면요, 12절, 13절 보면은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 갈망해서 나오시지 안 그러신 분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지하지 못한 허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있어요. 다윗은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서 있는 이 올가미 같은 허물에서 나를 풀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한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들 자가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나의 잡념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에서 나를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갈망하세요? 갈망하시죠? 그러면은 자 14절에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말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완벽하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왜 말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냐? 우리 생각이, 우리는 말이 생각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내 생각이, 나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를 찍어서 나의 가슴 속에 확 집어넣어 주시고 나의 깎여야 될 분을 깎아주시고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이 이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이 토라라는 뜻은
instruction, 삶의 매뉴얼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면은 바로 살까? 어떻게 살면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살면은 영원히 이 6, 70, 80년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가고 나서 영원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고 가슴 칠 일 없고 주님 은혜 앞에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기를 바라지요, 우리가. 그게 성공된 삶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우리 함께 했습니다. 주님 은혜 때문에 제가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정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매뉴얼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씹고 새기고 해서 우리 삶이 다 부유해지고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축원드립니다.